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22일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욥기 11장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세 친구의 논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4장부터 7장은 엘리바스, 또 8장에서 10장은 수아 사람 빌닷, 11장에서 14장은 바로 오늘 나아만 사람 소발이 그 논쟁이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 친구와의 논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1장에서 14장 논쟁에서는요, 이 나아마 사람 소발은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러한 논조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전통적인 교리를 앞세우면서 앞에 있는 두 사람보다 굉장히 독선적이고 노골적으로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말이 많은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많이 많아지면 반드시 어리석음을 쏟아내게 되어 있다. 이게 전도서 5장 3절의 말씀이고요. 또 성경은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진 그러한 과정,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 그는 시편 140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파수꾼의 역할,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를 관리해주고 우리가 생각해서 깊이 고민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요, 굉장하죠. 말로 축복할 수도 있고 말로 저주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것 정결하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적당하게 사용할 때 정말 유익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면
내 자랑하는 말,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죠. 결국 이 욥의 말은 자신을 자랑하는 말로 많이 채워졌다. 그러면서 4절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이 소발이 말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욥은 자신이 정결하고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9장 2절에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결국 자신의 실수와 죄를 인정하는 이러한 고백이었죠. 그런데 소발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왜곡해서 자신은 도가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곡이라는 거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 또 어떠한 그 전체적인 결론의 얘기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에서 한 부분만을 듣고 오해와 의심을 사게 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함부로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그곳에 얹어서 더군다나 판단을 얹어서 전하게 되면요, 듣는 사람은 온전한 판단력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사단이 쓰는 아주 기본적인 특징이죠.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합니다. 말을 왜곡하는데 아주 천부적인 기질을 갖고 있죠. 결국 여러분, 이 사단이 하나님 말씀까지도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를 유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정령 먹지 말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혹시 먹어도 되느냐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살을 붙여서 왜곡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가 아닌가만 분명히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식, 지혜, 이것은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소발이 욥을 극악한 죄인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의 죄악을 하나님이 드러내시 주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죠. 이 소발의 이 발언은요, 그가 얼마나 선입관을 가지고 지금 욥을 대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 모든 것처럼 욥의 상황은 적절하지 않지만 이 객관적인 말씀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오묘합니다. 이 오묘라는 것은 숨겨진 것, 또 비밀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신비한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는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밀스럽고 신비한 일로서 우리의 인생을 이 때로는 형통의 그러한 날로, 때로는 공고의 날로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그러나 반드시 합해서 선함, 토부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10장에서 욥이 자신이 당하는 그 까닭을 모를 고난의 원인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해명을 요구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고 항변하는 이러한 장면이 있었는데,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소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무고하다고, 나는 무죄하다고 주장하며 도무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욥이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대답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알 수 없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그릇 행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소발이 욥이 당하는 이 재난, 정당한 것이며 결국 모든 것은 욥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행위가 되었든 지식이 되었든 하늘보다 높은 그곳에까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죠. 이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됐죠. 하늘보다 높은 그것에 어떻게 미치며. 여러분, 이 하늘보다 높은 것 하면 떠오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바벨탑 사건,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에 보면 너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 여러분, 결국 이것은 정말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함께 하려고 하는 이런 교만이죠.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절대적인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서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여러분, 이것은 결국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인간이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과거인데 세계사 가운데 르네상스, 인본주의, 휴머니즘 뭐 이런 것이 그때 나오게 되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인간 중심의 문화를 키웠던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권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병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결국 자신의 어떤 이론 체험, 인간이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상식들, 맞다고 여기는 이론들,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 앞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러한 타락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정말 성령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나서서 내가 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들 우리가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가 겸손히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예측할 수도 없고 대처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욥처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다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욥처럼 말이죠.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또 소발은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이다. 아주 굉장히 경박스럽게 우기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바로 이 소발처럼 정죄해서 고난에 바로 온 것은 죄 때문이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과 6절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척 할지라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지없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지혜는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분명히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를 분석하고 미래를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요. 말씀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기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평상시 이것이 잘 훈련돼야만 고난의 때가 올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7절과 우리 9절 말씀 쭉 이하를 보시면 이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앞에서 겸손도 우리가 서게 되고 지혜도 구하면서 그것을 믿음과 연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와 전능함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고 우리는 그냥 버틴다든지 아니면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특권과 능력이 뭡니까? 바로 후자.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건져주시고 정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전능자의 오묘함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적용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우리가 목장 셋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 또 우리 치유와 회복 우리 기도 응답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목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신이 연약하신 지체들 위해서 빠짐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